Good morning. Good morning.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보다 한국말을 조금 더 못했을 때 그때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파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고 고민하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날이라고요. 왜냐하면 노력을 해야지만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하여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셔야지만 좀 이해를 하며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지만 참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워닝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너무나 귀한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우면서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보고 싶었어요. 다 찾으셨죠? 여러분들이 찾으실 기회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먼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능히 이기리라.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하는 말인데요.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시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는 말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 주님이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귀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와서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라고 하죠. 대통령 선거를 앞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하고 버니 싸우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여러 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버니 같은 친구는 그래도 꾸준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던 말던 하여튼 꾸준하잖아요.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거짓말은 너무나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조금 납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공화당 쪽에 보면은 지금 힐러리가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테드 크루즈는 가장 악한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또 나은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말한 것을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번 디베이트 했을 때 그것을 한 가지 찾아봤을 때 한 76%가 틀렸대요. 한 76%가 틀렸어요.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 네. 그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보고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대표를 데리고 정탐꾼을 삼아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땅에 들어가서 한 40일 동안 살펴보고 거기에서 열매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그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보고를 선택하고 믿었기 때문에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지금도 우리 공화당, 민주당은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배에 타는 것인지, 무슨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 내용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13장 23절에서는 그 땅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23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네, 거기에서 열매를 가지고 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얼마나 크냐면은 두 사람이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막대기를 갖다 놓고 거기다 매달아 놓고 오는 것이에요. 제가 영상을 준비해 드리려고 사진을 찾아봤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요즘 아주 큰 열매 대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없어요. 그렇게 큰 것이 없는가 봐요. 그런데 그때에서는 그렇게 큰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포도 한 송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명 중에 10명이 한 보고가 아주 악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 그 보고를 했을 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좋기 좋은데 그러나 거기에서는 거인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도시들은 그 성들은 어마어마한 성이고 우리가 절대로 파고 들어갈지 못할 그런 성이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땅이 좋다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보고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좋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은 다 빼어놓고 거기에 거인들과 들어갈 수 없는 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어머머머머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죽게 됐구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싫어한다. 우리를 버려버렸다. 그렇게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때의 그 상황에 임했던 모든 어른들은 죽고 나서야만 그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좀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모세까지 포함해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첫째, 그 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 교제의 중심입니다. 제가 전에서도 계속 이 우리 교회의 그 교제, 아이들이 배우는 그 교리인가요? 교제인가요? 네, 교제 맞죠? 그 교제를 우리가 선택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고 했던 것이 성경 어디서 보나 예수님을 찾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제가 바로 그런 교제예요. 그 교제를 생각할 때는 여기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면은 뭐하러 주일날 여기 왔습니까? 네?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그려보세요. 동영상이 없습니다. 머리로 그려야 됩니다. 예수님, 영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Jesus, 오케이? 딱 머리에 두고 계세요.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보고가 딱 한쪽만 보고가 아니라 두 쪽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두 보고의 공통점은 그 약속의 땅이 진짜 귀하고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답은 달랐습니다. 그 보고는 그래 맞다. 거기에서는 진짜 위대한 적들이 많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도 있다.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이 너무나 높고 뚫고 들어가기 너무나 힘든 곳이다. 그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기에 여호와가 시키기에 우리가 충분히 해야 할 것이고 할 만한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 그 점이 다른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이 너무나 한국적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 말씀.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건 공통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네, 귀한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거인들, 그 원수들, 그 장벽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 설교를 듣고, 저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목회해봐도 설교하면서 한 번도 웃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그렇게 오래 설교하면서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아멘입니까? 이거 보세요. 이 원수들은 아무리 왼수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먹이다. 한국말은 뭐죠? 밥. 너는 내 밥이다. 너 내 밥이야. 완전히 그렇게, 아무리 원수가 크고 위대하고 위험하게 생기고 두렵게 보인다고 해도 너는 내 밥이다. 아무리 나를 대적하도 해도 너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장벽을 세운다고 해도, 아무리 원수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에게는 영광,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창세기 그 결론이 거의 그것입니다.
악을 행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습도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악을 행했으나 그 악을 통해서 가장 큰 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덕,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관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관점, 그런 눈을 뜨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 눈을 뜨고 다니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장님을 치료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혀 제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내 장님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님이 이렇게 눈을 떴더니 다 보여요. 어머머머,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뒤에서 따라올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안 보여요. 가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은 눈을 덮어놓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눈을 감고 다니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관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우리 상황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상황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뜬 눈을 닫고 다니는 것이에요. 감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에 부닥치고 또 다치고 또 다치고 마음은 실망하고 있고 앞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을 크게 떠서, 한말 있죠? 눈에 불 켜고. 영어로 한말 있죠? 영어로 그 통용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Turn the lights on in your eyes. 그게 말이 돼요? What?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에 불 켜고, 네?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때 바로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도 보일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한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라고 해서 다 같은 여호수아입니까? 저 이름은 퍼킴입니다. 네? 알고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퍼킴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요, 제 졸업반에 퍼킴이 3명이었습니다. 저 혼자 퍼케이킴, 다행히 그 두 사람은 퍼에스킴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퍼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옵니다. 아, 퍼킴! 아, 그 암흑의 목사님 퍼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퍼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퍼킴이라고 해서 다 퍼킴이 아닌 것과 같이 여호수라고 해서 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예수라고 해서 다 예수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사실은 원래 이름도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안토니오 비오르고사 아세요? 안토니오 비오르고사, 네, 시장이었죠.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원래 이름도 아니에요.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멕시칸 같이 들려고 안토니오 비오르고사, 네, 멕시칸 같죠? 안토니오 비오르고사. 내 발음을 항상 우리 와이프는 흉보는데 하여튼 안토니오 비오르고사 이렇게. 그런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근데 호세아의 그 이름을 모세가 바꿔줬어요. 여호수아로.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름도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당되냐면요, 크게 볼 때는 어떻게 그 뜻이 나오냐면은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네?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이지 진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아닌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 즉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이태원 목사님이 이것을 번역해 주셨는데요.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여호수아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늘나라의 약속의 땅에서 오셨고 경험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대로를 놓으신 더 위대하신 여호수아입니다. 그냥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몸을 바쳐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그 대로를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 여호수아이십니다. 자신이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더 위대한 여호수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로 가져다 주시는 더 큰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미래에 그 약속의 땅이 있는 것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여호수아 예수님이십니다. 적들을 이미 패배했으며 그의 계획이 우리의 떡이 되게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만드신다는 긍극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더 위대한 여호수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아시면은 왜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십니까? 이 세상의 원수들로 인하여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은 긍정적이지 않고 항상 부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죠? 걱정거리가 없을 때는 걱정거리가 없다고 또 걱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배우면서 적용과 적응과 그 차이점을 좀 어려워했습니다. 조금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적응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은 타인을 먼저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이 10명은 나와가지고 그 좋은 땅 대해서 진짜 짜증나게, 네? 나쁘게만 얘기했어요. 어려운 것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이제 한 2달 있으면 여름 한가운데 우리가 파크 가가지고 우리 온 교인들하고 아주 귀하고 좋은 하늘나라를 잔치를 가져야지. 그런데 비 오지 않을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짜증나. 그렇죠? 힘들어요. 같이 일하기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살긴 더구나 힘들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진짜 밝은 현실이고 긍정적인, 실제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긍정적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나쁜 것이 좋다고 하고요. 못생긴 것이 이쁘다고 합니다. 네? 자존심을 키우기 위하여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완전 자존심의 그 복음을 인정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별로 똑똑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못생긴 사람이 죄송합니다. 객관적으로 이쁘지 않은 사람이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됐지.
아, 진짜 이쁘네. 그렇게 인정한다고 그래서 이뻐집니까? 아니요. 이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긍정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아니요. 성경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평균으로는 객관적으로 나는 별로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실 그 가치를 보신다. 아, 다 내가 못생기고 내가 뚱뚱하다고 여러 가지로 나를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무도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은 결국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쁘게 해야 되겠죠. 네, 화장을 하셔야 될 분은 하시고요. 네. 어떤 친구가 자기 자신이 별로 이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느 하루 화장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야, 이거는 사회 범죄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 더 하고 오겠다고. 네, 하여튼 물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볼 때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보고 이뻐 죽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주님이 계십니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에게 깎아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에 누가 있었죠?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은 죽으실 텐데요.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가서 같이 죽자. 그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막 선포하고 얘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아주 귀한 은사예요.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긍정적으로 idealist이라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 디테일을 보면서도 긍정적인 그 삶을, 그 태도를 앞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끝까지 가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그 리포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듣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왜 이 사람들이 이 10명의 그 고백을, 그 보고를 들었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걱정돼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100번보다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번 이상으로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의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생각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나라부터 들렸을 때 제자들은 벌벌 떨면서 엎드려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빛과 모든 다른 음성은 사라지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해놓고 하나님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나를 먼저 천국에 보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혹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성도님에게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위로가 됩니까? 네? 위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속으로 저 목사님이 진짜 밉게 보일 거예요.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냐.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의 얘기같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네? 하나님이 모든 resources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내가 보장해 주마. 내가 선한 일을 시작했고 완성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실 때는 거기에서는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아멘 하신 분은 이 목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말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누가 어떻게 하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 아세요? 테일러 스위프트. 이건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조슈아는 웃고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노래하는 그 젊은 아이가 있어요. 배경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한 노래가 있는데 미워할 사람들은 계속 미워할 것이고 척하는 사람은 다 척할 것인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예요. 네. 이 세상에서 내 속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아주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음성들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네가 그렇게 어려서, 네가 그렇게 공부를 못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어졌는데 너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뿐밖에 안 되냐? 어떤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주 이쁜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그 테일러 스위프트인 척하고 지금 무슨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나왔어요.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주 날씬해요. 날씬을 하는 거 지나가서 갈비씨예요. 완전히 갈비씨. 그래가지고 이 다른 여자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쓰는 것이에요. 와, 더 뚱뚱한 테일러 스위프트 버전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스티브 하비라는 어떤 그 흑인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써놨는데 제가 이것을 메스업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것을 써놨어요. 네, Miss Uni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Miss Universe는 Miss Universe래요. 오케이, Miss Universe 그 선발 대회 시상식 맞죠? 거기에서 그 발표를 하는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네? 미스 필리핀스가 이겼는데 1등인데 미스 콜롬비아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스 콜롬비아가 어머어머 너무너무 좋아. 내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했을 때 그때에 와가지고 내가 실수했네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크라운을 뺏어가지고 미스 필리핀스한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하위에 있는 욕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랬었을 때 스티브 하위가 그런 것을 다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두 가지, there's a lesson and a blessing. 네? 배울 것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미스 유니버스 선발 대회에서 실수한 것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달 있다가 가장 큰 슈퍼볼 그 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거기 커머셜에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선전을 하는 것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말이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장벽과 거인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손해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보고 어머 나 이제 어떻게 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은 그 어려움에 지는 것이고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적어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매달린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큰 손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모습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실수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보입니다. 14장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여호와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걱정거리에 그냥 빠진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태도이고 진짜 그 마음을 완전히 찌르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내용에서 신기한 것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신명기 1장 22절에 바로 이 내용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1장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예. 그래서 하기예가 나와 있죠. 진짜 한국말 성경은 그거 좀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웃겨서 웃긴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하기예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고 끝나버려요. 영어로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기예,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니네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약속해 주셨다. 근데 니네들이 그렇게 부탁하기에 12명을 보냈다.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른가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은 사람이 썼잖아요. 누가 썼죠, 이거?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어요. 같이 이렇게 본다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불안해하여 꼭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졸랐기에,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해 봤더니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왜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믿고 무조건 그것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됐었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죽지 않아도 됐었는데, 모세도 함께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여호와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그 보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거인과 어떤 장벽인가요? 걸림돌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걸림돌이 있습니까? 은행에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까? 사랑했던 사람과 사이가 나빠졌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들,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목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인과 같은 상황들, 파도와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육신적인 장벽이 있습니까? 계속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저도 여러분들 중에 그 젊은 쪽에 속하지만, 나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몸에 그 쑤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메어, 그 경고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로는 이빨이 나빠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다. 네, 그런 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보다 5살 어린 목사님이신데 2009년에 암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암이 아니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있었던 일인데요. seizure 있죠. 네? seizure. 갑자기 아주 건강한 친구가 갑자기 seizure 때문에 쓰러지고 완전히 의식이 없어졌던. 그 다음에 병원에서 깨어났대요.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병원에 깨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analysis가 나와 있는데 아주 악독한 그 캔슬이 브레인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About 2 inches wide and 1 inch deep. 그 머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키모테라피가 있었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승리하고 오늘날도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런 목사님도 그 상황에 이런 마음의 의심이, 그 마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진짜 이러다가 잠이 들고 깨지 못하면은 아버지, 그 후에 거기에 계실 것입니까? 그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우울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인하여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있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으로 힘을 입는, 담대히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큰 관심도 사실 없어요. 이 나라를 망친다고 해도 한 4년 동안 망칠 거거든요. 40년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다고요? 아이시스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너무나 순간적인 그냥 물거품밖에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결국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어요. 그 손을 의지하는,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탐꾼이에요. 약속의 땅을 맛보고 나아가는 정탐꾼입니다. 이 복음의 땅 내에서 참된 긍정적인 아름다운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